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편지인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먼저 이 말씀,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가이오라는 그 신앙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3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만대에 걸쳐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책이 됐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귀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그 서신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세 가지 있어야 될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됨, 또 강건한, 이런 그 세 가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그러한 있어야 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3주간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정말 있는 것, 정말 감사하게 된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 제가 강조하는 게, 중국집에서는 뭐가 맛있어야 돼요? 짜장면이 맛있어야 돼요. 만두집에는 만두가 맛있어야 돼요. 고깃집에는 고기가 맛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일행들하고 고깃집에 가서 점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 신장 개업한 고깃집인데 아주 질 좋은 고기라고 이렇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고 나오면서 어떤 일행 중에 한 분이 오늘 고기 점심 잘 먹었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동치미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잘 먹고 나오는데 동치미 정말 잘 먹었습니다 하니까 고깃집 주인이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표정이 난감해지더라고요. 고깃집에는 고기를 잘 먹었다고 하는 게 상례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런 면에서 기본기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을 그리스도인, 또 교인, 또 믿는 사람, 신앙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된,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힘, 운동 에너지, 이런 뜻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이 믿음의 역사에서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 어군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는 피스티오,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피스토스, 그래서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피스토스를 쓰죠. 우리 주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사가 피스티스, 바로 믿음이죠. 내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신뢰가 아니라 신뢰를 정말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준하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한다고 해놓고 행함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100% 신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제가 쓰는 예가 바닷가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지나가는 보트가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데 이 사람은 순간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잡아야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신뢰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저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을 신뢰한다면은 그 밧줄을 잡는 행동이 바로 나와야죠. 내가 신뢰하면은 잡아야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저도 운전 초보 때에 면허를 막 따서 운전하는데 어떤 분이 탔는데 저를 잘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못 믿으면 타지 마셔야죠. 제가 그렇다고 못 믿을 만큼 운전을 못 했느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초보 막 따고 이제 운전한다 그러니까는 믿긴 믿는데 덜 믿는, 꼭 믿어요, 꼭 믿습니다 하면서 못 믿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신뢰함으로써 바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행동값이 동반되는 그런 신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내가 신뢰해야지, 그래 맞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머릿속으로 끝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원문의 그 단어 뜻을 통해서 정확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는 에르곤인데 에르곤은 일, 운동, 에너지,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바로 믿는다면 바로 나오는 행동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강조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이 또한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 이 단어와 똑같은 에르곤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스티스는 반드시 에르곤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헬라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피스티스, 믿음은 반드시 에르곤, 운동 에너지로, 반드시 운동, 움직임 값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음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밥상 차려놓고 눈으로 관상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음식을 내가 숟가락으로 떠서 취해서 먹어야 내 몸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서 그 믿는다고 한 만큼 운동값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에 세 번의 안식일을 거치는 동안에 여기서 강론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설교로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저들을 핍박하게 돼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어려움과 공경을 겪기도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헬라인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한 귀부인들, 어떤 집안에 유지급 배움 있고 학식이 있고 재력이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전파되고 그리고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말씀이 첫째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삶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바로 들음이 있었죠.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어요. 움직여졌어요. 믿었더니 행함이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인생을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해내야 될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그 주중에 신앙노예가 있어서 신앙노예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 옆에 그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앉았는데 그 명태찜 4인이 한 테이블이에요. 4인 용으로 나왔어요. 그 뭐 잘 아시지만 뭐 생선찜 잘 이렇게 먹고 나서 그 소스 국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앉은 목사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깃밥을 비벼 먹자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깃밥 2개를 시켰어요. 다른 테이블 주려고. 근데 다른 테이블이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엎으시죠. 2개를 그냥 엎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다 드시고 공깃밥 2개를 엎어서 드세요? 이거 나온 거지. 너무 놀랬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습관을 저보고 바꾸라 하는 거죠. 너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바꾸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공깃밥을 평상시 드실 때에 한 숟갈을 덜어서 드시는 습관을 해보세요.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 숟갈을 덜어요? 한 숟갈을 더 먹지? 덜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밥을 뜰 때는 덜 풉니다. 어떻게 덜어요? 안 덜어지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덜 푸는 거죠. 저도 요령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식생활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식단 관리에서 살을 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독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할렐루야. 이게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역사 에르곤이 나타났어요. 피스토스가 하면 에르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함이 따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에베소 있는
거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니까 저들이 어떤 에르곤, 어떤 운동값이 나타났어요. 에베소서 있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은 저들이 마술, 그 어떤 술객들이 줬던 그런 책을 사서 연습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나 봐요. 어떤 마술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점치던 거, 이런 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고요. 책들을 다 집에서 끄집어내 가져와서 모아다가 불살라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들을 쫙 내서 태웠는데 그 책값이 태운 책값만 성경에 특이하게 책을 태웠다, 우상을 다 부서뜨렸다, 파했다 그러면 되는데 사도행전 기록에는 그 불태운 책값이 얼마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은 5만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 5만이면은 여러분 5만 명의 품삯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의 품삯이 얼마예요? 요새 그 품삯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10만 원 잡아봅시다. 10만 원 잡고 5만, 여러분 5만 명의 품삯을 태웠다.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5만? 네, 계산은 나중에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하는 걸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난 그 재정적인 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니까 이런 에르고 운동값이 바로 이런 실천적인 행함이 따라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피스토스와 에르곤,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만큼의 역사가, 에르곤이, 운동값이, 행함이, 결단이, 변화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다, 사랑에 의해서 출발되고 비롯된 촉진된 사랑이다, 이렇게 헬라어는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에로스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신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보통 우리가 대중가요, 가요에 나와 있는 또 일반 드라마에 소개된 모든 것들이 에로스적인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필리에가 있죠. 이 필리에는 가족이나 동료 간에 있는 우정, 우위, 함께 느끼는 따뜻한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동반자적인, 동료애적인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 오늘 본문에 아가페스로 써있는 이 아가페스 또는 아가페는 바로 신적인 사랑, 부모적인 사랑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받을 것,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저 퍼주는 사랑. 자격이 없어도 내가 정말 전해주고 나눠주고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수고는 에로스나 바로 필리아가 아니라 바로 아가페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부모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5장 7절 8절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고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고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고하다,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정말로 내가 아주 피곤할 정도로 노동을 해서 녹초가 되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은 내가 사랑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달달하고 해서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적이고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나는 녹초화되고 나는 정말 곤고해지고 나는 기진맥진해지고 내가 탈진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될 정도로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인을 위해서 온갖 힘든 것, 괴로운 걸 다 내가 대신 떠안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하심으로써 이 모든 괴로움을 우리에 있는 죄로 인한 모든 그런 쓰디쓴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멸절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 그저 불쌍히 여겼어. 그저 긍휼히 여김으로 어떻게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을, 내 귀한 가족을,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무슨 짓이라도 감당하겠다고 그런 애틋한 마음이에요. 마태 15장 보면은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때 수로보니게 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정말 괴롭고 비통하죠.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현장 속에서 다시 엎드리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감사하오니 제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개처럼 엎드려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딸에 귀신 들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귀신 들린 내 자식,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엎드려 나는 부모된 자로서 개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자식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 딸을,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아주 비통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가페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당할 질고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질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짊어지고 수고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듭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붙잡고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정말 감사한 세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엘피스가 원형인데요. 이 엘피스는 정말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날까지 그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갖는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다.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휘포란 단어와 매너가 붙어서 합성이 된 건데, 휘포는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너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의 인내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경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곤고가 와도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고, 때로는 물질로 고난을 받고, 때로는 가족 친지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 일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부닥치고 만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휘포와 매너. 그래서 그 아래 머물러서 그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묵묵히 견딜 줄 알고, 짐을 짊어질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견고하게 일관되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왔다 하더라도 도로 왔다가 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왔던 길을 되돌아 유턴해 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가던 방향으로 가면 별이 나올 거야 하고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에 문득 그 별이 다시 인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인내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이 룰루랄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지고서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견디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믿음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실제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파한 이 유명한 명제가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의 환경과 여건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한다.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분 많이 계시죠? 내가 참고 견딘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내가 머물러 있는 관계 단체 속에서,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과 애로사항 속에서도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 때 이 인내는요, 그냥 세월만 허비한다. 군대 가면 그래요. 그냥 힘들어도 뭐 어떻게 해도 뺑뺑이 돌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일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탱자탱 놀든 또는 기합을 받든 어떻게 하든 기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간 가니까 그냥 견디면 제대할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체념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견디면 시간만 간다가 아니라 이 인내는 앞날을 기다린다,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차원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농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그만 이제 어떤 주말 농장 또는 여러분 집안에 텃밭이나 또 텃밭이 없는 분들은 화분 흙을 담아다가 어떤 분들은 아이스박스에다가도 흙을 담아서 채소를 기르기도 하시잖아요. 요 교회 입구도 권사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막 놓여 계시는데 여러분 전문 농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화분이나 아이스박스 흙이나 뭐 이런 데다가 식물, 야채 이런 것들 심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심은 사람은 뭘 기다려요? 이 싹이 돋아나서 만약에 뭐 토마토 심었다, 방울토마토. 이 토마토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물을 주고 가꾸고 햇빛도 바람도 쐬이고 잘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치 산모와도 같아요.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의 산모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먹고 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돌보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아이를 배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10개월은 그냥 놀고 허비하는 10개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10개월이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인내가 이와 같습니다. 그저 시간만 죽여라, 스펜 타임 해라, 그냥 대충 살면은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과정을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120년이다, 100년이다, 7, 80년이다, 40년이다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몇 년도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100년이다, 120년이다, 또 7, 80년이다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가장 긴 견해로 노아는 120년 동안을 추정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말씀을 들었던 시작을 했던 간에 긴 세월 동안에 인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리고 구원방주에 자신들의 그 8 식구와 여러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원방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신도 모르는 40년을 언제일지도 모르는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보냈지만 그 인내는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어느 목회자는 광야 학교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모세의 40년 같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간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암담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정말 노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소망의 인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나타날 상급과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모든 포로 때의 선지자들도요, 정말 다 유다가 망하고 나라를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서도 저들은 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이 피스토스와 에르곤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그 코포스, 사랑의 아주 녹조가 될 만큼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 휘포와 매너가 함께하는 정말 곤고한 짐을 지고서도 멈추지 않고 앞날을 바라보고 새 생명의 탄생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명제가, 이 신앙의 원천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신앙인 가운데 임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인생의 행로 위에, 저들의 속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